북미 대륙 서북 쪽에 있는 알래스카주는 원래 구소련이 소유하고 있던 그런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련이 약 지금으로부터 152년 전에 미국에게 이 땅을 팔았는데 얼마에 팔아넘겼냐면 720만 달러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미국이 그 땅을 소유하고 난 이후로 약 13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에 무엇을 발견하게 됐냐면은 알래스카주에서 무려 3억 달러 이상 가는 금을 발견하게 됩니다. 엄청난 것이죠. 720만 달러와 3억 달러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황금이 묻혀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더구나 금 못지않게 더 귀한 자원이 있었는데 석유가, 많은 매장량의 석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도 이제 이 알래스카주의 그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 맨 얼음 덩어리고 눈에 덮여 있는 그런 지역이니까 농사도 짓지 못하고 제대로 토지를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땅을 뭐에 쓰랴 하고서 구소련은 720만 달러에 아주 완전히 헐값으로 팔아넘겼지만은요, 많은 자원들이, 귀한 자원들이 이 알래스카주에 많이 매장이 되어 있다는 이제 조사 보고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볼 때도요, 이 알래스카주는요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구소련 사람들은요 이 가치를 못 알아보고 이 얼어붙은 땅, 맨 앞만 둘러봐도 그냥 눈덩이만 보이고 얼음덩어리만 보이는 이런 땅, 무엇이 뭐가 있느냐, 그냥 팔아넘기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이럴 수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맨날 믿음 생활한다고 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내 시간만 빼앗기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아니 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빛과 사랑이 넘치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정말로 실감나게 느끼지 못하고 깨어있는 심령으로 그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붙들지 못한다면은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는 있지만은요, 구소련 사람들이 알래스카주를 헐값에 팔아넘긴 것처럼 소중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들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좀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도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할렐루야. 다 좋은 대답 하신 줄을 믿어요. 그죠? 아멘. 대답 안 하셨죠? 물어보셨는데 대답을 해 주시지. 물어보면 대답을 해 주셔야죠. 다시 한번 물으세요. 시작. 자기 나름대로 느끼는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해야죠. 그죠?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 여러 가지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나에게 있어서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가장 보배로우신 분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이 되십니다.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과 아울러서 내 삶에서 절대적으로 귀하신 분이고 절대 보배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천국이 있는 것을 알아요.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적으로만 끝나버리는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이루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우리 교회 말고 저 딴 교회 보면은요 그런 성도님들이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이제 천국 들어간다, 이런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로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가장 가치 있는, 가장 모든 절대 가치를 두고 따라야 될 뿐인가 라는 것을 내가 참 마음으로
깨닫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이 아침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천국을 향한 마음의 눈이 열리는 사람들은, 또 천국의 가치를 진정으로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감춰져 있는 보물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두 비유의 말씀은 이 어느 농부가 밭에 나가서, 아마 소작인 같아요.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지역에는 자기 농토가 없어가지고서 남의 집에 가서 일해주고 그저 소작료나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밭에 가서, 논에 가서 일해주고 이제 얼마 그 일의 품삯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면서요, 얼마나 인생살이 고달프겠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남의 땅을 갈아주고 있는데, 야, 이 땅에, 이 농토의 소유자는 참 좋겠다 말이야. 나는 논마지기 하나도 제대로 없는데 말이지, 이 논의 주인은 얼마나 땅이 많은가 말이야. 와, 부럽다. 나는 뭐야? 아마 이런 심령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밭을 갈다 보니까요, 뭐가 덜거덩 하는 거예요. 뭐 걸리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뭐지? 라고 파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보물단지를 발견하게 된, 온갖 보물이 들어가 있는 보물단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런 보물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도 기대치 않고 있었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삶에서요, 이런 보물이 우연치 않게 여러분에게 발견이 되었다 라고 했을 때에, 물론 요즘은 이제 국가법을 따라서 그것들을 신고하고 그래야 되겠지만은, 하나 이제 옛날 고대 시대라든가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당시에 보게 되면 주인 없는 보물들이 참 많았고, 잘 모르겠어요. 그때도 이런 신고제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농부가 이 밭을 갈다가 이 보물을 발견하게 되니까요, 정말로 너무너무 큰 놀라운 그런 이제 마음의 감격과 행복이 마음속에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에는요, 난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전쟁과 난리들이 많았고요,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는 지역이 마치 우리나라처럼 말이죠, 그랬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무슨 은행도 제대로 갖춰져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보물 저장소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의 일들을 대비해서 귀한 보물들이 있을 때에 자기들만 아는 땅 속에 묻어두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큰 전쟁이란 난리를 치고 난 다음에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많았고, 그리고 자기가 황급히 이제 피신을 하나라고 감춰두긴 감춰뒀는데, 어떤 연구인지 하여간 그 보물을 감춘 장소를 알지 못하고 후손들에게 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땅에 묻혀있는 상태로 있는 그런 보물들이 더러 있었다는 거예요.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사실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한 농부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은요, 이런 보물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요, 그 당시에 이런 보물 신고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당시에는 있었는지는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저 같으면 만약에 없었다면은요, 왜? 주인 없는 보물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농부가 행했던 것처럼 전 아마 그렇게 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4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아멘. 다 팔아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서 전혀 기대지 않았는데 발견된 보물 아니에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 밭을 다 샀다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감춰져 있는 보물을 발견하게 될 때에, 발견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오래전 얘기예요. 오래전 얘기인데,
잠깐 안면에 있던 사람이요. 또 우리 집사람과도 안면에 있던 사람인데 오늘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들이 평상시에 목사님에 대해서 참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사모랑은 또 잘 알고 있는 사이고 뭐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평상시에도 뭐 몇 번 만나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식사도 한 것 같아요.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갑자기 찾아왔어요. 다 잊고 살았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그 미국의 어느 재단으로 통해 가지고서 막대한 지원을 선교 사역을 위해서 또 막대한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믿으면 믿고 말라면 마세요. 막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정말 이 사람이 와서 뭐 뜬금없이 거짓말할 것이야. 나한테 뭘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러면서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척교회 때 가장 푸른 곳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우리도 좀 교회가 예배당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남의 예배당 앞을 지나갈 때면요 정말 부러운 그런 마음들이 갖고 있는 게 뭐 그랬어도 안 되는데 사실은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들잖아요. 근데 큰 예배당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 지원해드리면 좋겠습니까? 엄청난 돈이 넘어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믿었죠. 또 좀 뭐 우리 집사랑 좀 안면이 있던 사람이고 저랑도 잠깐 안면이 있던 사람이니까 뭐 뜬금없이 찾아와서 뭐 요구하는 것도 없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요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확실하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막 사람이 기쁨에 흥분되는 거 있죠.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 일평생에 아마 그런 경험이 없었을 것 같아요. 막 가슴이 뛰는데 이게 뭐 기분 나쁘거나 기분 나쁘게 흥분되거나 막 화가 나거나 성이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동안 내 기도를 정말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돌아보시는가 보다 말이죠. 이런 마음이 들면서 말이에요. 하나님은 또 일하시는 거 사람을 통해 일하기도 하시니까 가슴이 굉장히 울렁거리더라.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벅차오르고 두근거리니까 이러다 내가 목회 제대로 충실해야 되는 목회를 내가 또 이렇게 좀 소홀히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빨리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이제 그냥 허황된 이야기로 결국 끝나버리고 말았는데요. 그 사람도 누구한테 허황된 얘기를 약속받았던 것 같아요. 끝나버리고 말았는데 그때 경험을 보게 되면요 뭔가 놀라운 어떤 일들이 내게 주어지고 그것이 내 것이 된다라고 생각이 될 때에 가슴이 뛰고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그때는 뭐 조그만 일도 그냥 막 바둥바둥 거렸는데 까짓 거 줘 말이죠. 조금 내가 손해보는 것도 그냥 손해보고 곧 나는 이제 큰 지원을 받을 사람인데 말이지 뭐 그까지 가지고서 뭐 이런 마음을 들고 말이죠. 사람의 마음이 넉넉해지면서 가슴이 막 설레는 그 흥분되면서 설레는 행복감이 적게 되더라고요. 어떤 데는 잠도 자는데 잠도 깊이 안 와요. 근데 오늘 주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밭에 감추인 보배 또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값진 진주를 만난 이 진주 장사가 그 값진 진주 아름답고 값진 진주를 이거다 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값진 걸 정말 자기가 원하는 진주를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마침 이것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이 진주 장사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고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보물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감춰져 있는 보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요 정말로 많은 이것저것에 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요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의 참된 보배가 되시는 분은 영원한 가치 있는 보물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지식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또 이익이라든가 어떤 부귀영화라든가 쾌락이라든가 뭐 자식들의 가장의 삶의 가장 큰 보배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보물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영원한 보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영원한 보화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보화가 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다 담겨 있음을 여러분 깨어서 각성된 마음으로 붙드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는 보화는요, 보물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 후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보배를 연약한 질글 같은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보화를 정말 깨어있는 또 신령한 눈이 뜨여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이 발견한 기쁨과 이런 보화를 발견한 기쁨과 행복감에 저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런 일들에 이런 어떤 행복감에 저 살아가는 일들에 대하여서 혹시라도 무뎌져 있다면은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새로워지는, 그리고 신령한 눈을 열어주셔서 에베소 1장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드렸던 기도 내용처럼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리고 성도에게 주신 허락하신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위해서 내가 간구하노라는 그런 기도처럼 말이죠.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시며 저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래서 천국이 있어, 이 땅에 삶이 마치면은 우리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의 영생을 누리는데 그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영생을 누리게 될 거야 라는 지적인 어떤 차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기쁨과 감격으로 말이죠, 행복감에 젖어서 우리의 허락하신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총을 정말로 참마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붙드는 행복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나의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하늘 문을 열고 나를 오라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할렐루야. 모진 고난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기꺼이 순교의 길을 갔던 믿음의 선지의 삶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 안에서 그들은 무엇을 붙들었습니까? 그들은 보았다는 거예요. 신령한 눈이 열려서 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우리 영원한 영광스러운 처소가 우리 위해서 예비되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져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환난과 시련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이고 내 팔자가 왜 이러냐, 이렇게 내 팔자가 기구하고 내 팔자가 그렇게 힘드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비록 이 땅에서 나가는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며 고난의 연속인 삶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 길 끝에는 영광의 날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고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위해서 준비되었음을 믿습니다 라는 기쁨과 감격과 행복감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군대에 가서도요, 보는 거의 말년이 돼 가면서요, 아니 뭐 졸병 때도 그렇지만은 옛날엔 좀 기압도 심했고요, 좀 모질게 다루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 너무 힘들면 뭐 탈영하는 애들도 많았고요, 탈영하는 동료들도 많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그 정말로 막 그냥 뭐 너무 힘들어 갖고서는요 군생활이 언제 끝나나라는 생각을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 무슨 명절이 찾아오면 요즘은 뭐 우리 이렇게 요즘 군인들은
외출도 자주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좋은 어떤 이 군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요, 옛날에 그렇게 외출도 자주 할 수가 있지 않았어요. 그 명절이 되면은요, 휴가를 나가는 이 상관들이라든가 또는 고참들이라든가 또 동료들을 보면서요, 참 부러운 마음이 들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빼치가라는 석탄을 이게 얹어갖고서 이제 내후반 온도를 높이고 난방을 하는데, 그런 시커먼 그냥 군복이 다 시꺼멓게 그냥 이렇게 석탄이 묻어가지고요, 그런 가운데서 둘셋씩 모여 갖고서는 그냥 먼 산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짓는 그런 군대 생활을 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요, 마음에 무엇이 소망입니까? 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시간으로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아무리 힘들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때가 되면은 제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소망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겨나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께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음을 지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심령으로 붙들고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험난한 인생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또 이것은 사람이 만든 공상물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본문을 찬찬히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천국은 감춰져 있는 것이다, 마치 감춘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사람들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밭에 감추어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가 찾던 정말 아름답고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이들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정말로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고 천국이 정말로 영원한 우리에게 위해서 예비된 우리의 처소라는 사실을 정말로 온전한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값진 진주를 발견한 농부들이 행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들이 행했던 건 뭐예요? 이거 빨리 내 소유로 삼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거나 망설이고 있으면은 내 소유가 안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내가 발견했지만은요, 빨리 묻어뒀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합법적으로 내 소유가 되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괜히 망설이고 있다가 누가 또 발견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것이 될 수도 있고, 값진 진주도 또 그것을 자신과 동일하게 그 진주를 찾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남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한번 따라하세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속죄의 은혜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그 처소가 예배되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은 이제는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농부라든가 값진 진주를 정말 아름답고 가치 있는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사가 행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 진주를 사고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주인을 찾아가서 흥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밭을 내게 파십시오. 또 이 진주를 나에게 파십시오라고 하는데 주인이 이럴 수도 있죠. 갑자기 찾아와서 나한테 이걸 팔라고 그래? 뭔가 이게 가치가 좀 있나? 이런 생각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흥정하다 보니까 가격을 더 부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가격을 더 부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자기가 생각했던 예상 금액보다 더 많이 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망설일 수도 없는 것이고요. 흥정하다가 가격이 맞지 않는다고 뒤로 돌아올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할래? 어떻게 하는지 그걸 내 소유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천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가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사실인 것을 여러분 각성된 믿음으로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그것을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나라의 절대 가치를 정말 발견하고 있다면, 절대 가치를 깨닫고 있다면은요, 허리멍텅한 믿음 생활의 모습을 일어나갈 수 없다는 거지요.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과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기를 망설이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 자신도 어떤 때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라고 생각이 되지만은요, 참 어떤 한시름스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그 천국을 너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모든 것들을, 네 모든 소유를 다 지불하고도 그것을 소유하기를 정말 원하고 있는가, 소유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신 성령의 음성 앞에서요, 참 부끄러운 모습이 많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적당히 살다가 그냥 적당히 믿음 생활을 하다가 그러고서 뭐 세속적인 어떤 욕구라든가 욕망이라든가 세상적인 어떤 쾌락이라든가 평안함들을 어느 정도 나도 즐기면서 적당히 설렁설렁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그 영원한 나라를 물려받지라는 그런 마음가짐은 절대 금물이라는 것이 오늘 주님이 비유로 통해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물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는가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물으심 앞에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절대 가치를 참으로 발견한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세상의 욕심들을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자랑도 다 내려놓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드린 찬송처럼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의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절대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요, 영원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요, 더 깊은 은혜 생활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령한 삶의 일들을 더욱더 도모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일들과 기도하기를 힘쓰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힘써 도모하며 또 내 삶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사신다는 사실을 늘 인정하면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앞서간 믿음의 선지들이 그랬어요. 아실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토 아비치 족집을 다 버려두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나 자신의 삶에 75년 이상의 삶의 기반이 닦여 있는 그런 모든 터전을,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버려두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라 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를 부르실 때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베드로는, 어부인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도 나를 따라오라. 이제 이후로는 네가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부르셨을 때 배와 그물과 부모와 자식들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처자식 돌아보면 안 되겠네. 그런 문제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있고 절대 가치 둬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절대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따른다 하고 주님을 믿는다 하고 나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에 절대 가치가 어디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선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전에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에 방해가 되고 회방이 되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세상에 어떤 귀한 것이라 다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절대 가치를 지불, 절대 가치에 대한 것을 지불, 가치를 절대 가치에 있는 것에 대하여서 값을 지불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거기에 대한 어떤 수고의 가치를 지불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저 집사님이 우리 기도한 이찬수 집사님이 이제 예배드리러 나오다가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마음이 상한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예배에 나오는 일에 있어서 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은요, 잘 나오셨어요. 이유 승리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절대 가치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값을 지불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고난일 수도 있고 핍박일 수도 있고 그게 아픔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거기에 대한 어떤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 값을 지불해야 돼요. 할렐루야. 남들 다 자고 있는 시간에 좀 피곤하지만 깨어 일어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소유를 팔아서 그걸 소유하는 거예요. 내 모든 걸 다 팔아서 더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는 일인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그 성장에 필요한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지 않은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편안하게 그냥 안일하게 즐기면서 내 욕망 다 채워가면서 그러면서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오늘 이런 시대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주님 안에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각성된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을 주님께 두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의 상급을 향하여서 내 모든 향유옥합을 끼어붙는 헌신의 삶을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